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두 번째 문제는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잘못된 사상이 침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된 사상이 뭔가 이미 주님께서 재림하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교회 속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가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바라고 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어떤 사람들이 주님의 날이,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이 이미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주장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어떤 사람들이 말로나, 먼저는 영으로나 주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거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바울이 말했다 또는 바울이 편지로 그렇게 보냈다, 그런 식으로 성령의 계시를 받았다고 하든 바울이 말했다고 하든 바울이 그렇게 편지로 써서 보냈다고 하든 무엇으로 하든지 간에 주의 날이, 주님의 강림하심이, 주님의 재림이 이르렀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왜? 다 거짓이니까. 그 당시에 주님의 재림이 이미 이르렀다, 주님이 오셨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해요. 왜 그러겠어요? 주님이 재림하셨다면 왜 우리는 주님께 불려가지 못했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이는 거. 이게 두 개가 하나란 말이죠. 주님이 강림하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의 성도들을 불러 모으실 거란 말이죠. 그렇게 바울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셨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주님 앞에 불려가지 못했을까? 우리의 믿음이 약한 것이었을까?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지 못했을까?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속지 마라. 바울이 2장 5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하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미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충분히 가르치고 설명을 했어요. 그때 한번 기억해봐라. 그때 내 가르침을 너희가 생각해봐라 하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은요, 두 가지를 먼저 가르쳤던 것 같아요. 2장 3절에 보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두 가지의 전조 현상이 있어요. 그 전조 현상이 뭔가?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이미 복음서에서 말씀하셨던 바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바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러니까 거짓 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뭐를 보여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일 것이다. 그러니까 기적과 큰 능력을 행한다고 해서 재림주인가?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누가 큰 능력을 행한다더라, 누가 큰 기적을 행한다더라, 누가 병자를 치유한다더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들은 종말의 때에 일어날 것이라고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거기에 미혹되지 마라. 거기에 미혹된 사람들이 배교한단 말이죠. 그리스도를 떠나고 거짓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우리는 제일 먼저 우리가 마음에 품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라갈 것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주님의 말씀을 우선 믿고 그 주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신앙의 토대를 세우는 거지, 우리가 어떤 기적이나 어떤 능력 위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토대를 세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가 기적을 행한다고 해서, 누가 대단한 치유를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그를 쫓아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걸 주님께서도 이미 말씀하셨고요. 바울도 그 일에 관하여서 충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미도 이야기했습니다. 먼저는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한두 사람이 배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두 사람이 배교한다고 해서 배교한 일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해요. 진리, 주님의 말씀이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내가 이미도 일러두었거니와 너희는 거기에 미혹되지 마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마라. 어떤 기적을 행하고 어떤 치유를 행하고 어떤 능력을 행해도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에 미혹되지 마라.
두 번째는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4절에서 설명을 해 놓았죠. 뭐라고 설명을 해놨어요? 그는 대적하는 자라. 누구를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의 표현으로 하면 적그리스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아니에요. 왜? 그 불법의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을 막는 자가 있어요.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서 그 막는 자가 옮겨질 때까지는 나타나지 못한다. 물론 불법의 비밀이 이미도 활동하고 있다. 사탄의 괴계가 사탄이 이미도 활동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적그리스도가 아직은 나타나지 않고 막는 자가 있다 하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것도 주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역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적그리스도가 사단의 세력이 자기가 나타나고 싶은 때 나타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역시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도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서 말할 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할 것이다. 왜 성도들에겐 도둑같이 임하지 못해요? 성도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 재림하시는 순간 마지막 나팔소리와 호령과 함께 모든 성도들이 주 앞에 올려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은 다 구원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하러 가는데 나는 왜 못 가지? 이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이 재림하실 것을 고대하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실히 행하고 있으면 어느 때에 주님이 오실 때 우리를 주님 앞으로 끌어올리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날이 결코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못해요. 이미 왔다는데 왜 나는 주님이 불러가지 않으셨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누가 어떻게 하여도 미혹되지 마라. 주님이 재림하셨다든지 주님이 강림하셨다든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믿지 말고 그들이 어떤 표적을 보이고 어떤 기적을 행해도 거기에 미혹되지 마라. 너희는 진리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기다리라 하는 거죠. 오늘날도요, 무슨 자기가 재림 주인이 주님의 예수의 영이 자기 속에 들어왔다더니 신천지가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둥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그럼 그들에게 미혹되는 것은 안타깝게도 주님의 표현에 의하면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진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에 미혹되는가? 진리 때문에 미혹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거든요.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기에게 뭐 간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그렇게 잘 대해주고 그렇게 마음을 뺏긴 거예요. 진리 때문에 거기에 들어간 게 아니고. 그런데 여러분, 진리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아무리 알아준다고 해도 나를 아무리 사랑하고 간이라도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나한테 그렇게 대해준다고 해도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에 내 인생을 내놓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따라 살고 진리를 따라 살고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충성스럽게 행하고 있으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부르실 테고 우리가 그 앞에 기쁨으로 나아갈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주님 따라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호령과 마지막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우리를 그 앞에 불러 모으시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날이 이르기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